오늘은 계시록 7장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두 장면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나오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7장은 두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계시록 주석들을 읽어보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14만 4천을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숫자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12, 신약의 12사도가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이 단어가 구원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일들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7째 인을 떼면은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숫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14만 4천을 7년 대환란에서 복음을 전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을 어디에서 뽑냐 하면 12지파 유대인들에게서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죠.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하러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지파를 봐보세요. 에브라임, 단지파, 이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죠. 구약에는 요셉 지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파는 전부 다 13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파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이 또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7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은 유대인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또 지키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 영적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목의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12지파 족보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처럼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이 개념은 오늘날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이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약교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신약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7년 대환란에 세상에 복음을 전할 말씀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이 14만 4천을 7년 대환란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신약교회 복음의 사역자들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12지파와 14만 4천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지파는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특별히 뽑았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두 무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고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 7년 대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외치는 그 복음을 믿은 거죠. 7장 3절을 보시면 이제 인을 치는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인은요, 구원의 인이 아니라 사명자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인이죠. 이 14만 4천 명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의 자격 조건을 거기다가 5가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자격 조건을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자격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을 이 14만 4천 명이 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성도들은 환난 전의 휴구에서 환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19장까지 교회가 나오고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과해요. 적그리스도와 싸웁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나와요. 목숨을 버립니다. 순교해요. 성도들은요, 환난에서 겨우 믿음만 지키고 생명만 유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에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죠. 주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그 사명, 이 사명이 14만 4천의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 2, 3장에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7교회의 사명이 환난을 통과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1, 2,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역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어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4만 4천이 또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로 비유되어서 나옵니다. 똑같아요. 말씀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정인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과 보혈의 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전부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이 7장은요 6번째 인을 다 떼고 이제 8장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인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중간에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 보면 7인 재앙이 나오는데 7인 재앙은 7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되고 7 대접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8장부터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의 이 시점이 출발되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환란이, 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동서남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붙들고 있는가? 이 후 3년 반은요 대환란의 본론과 결론 부분입니다. 이미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인류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제 8장부터는 인류 3분의 1이 죽고요. 대접재앙에서는 인류 2분의 1이 죽습니다. 점점 인류가 죽어가요. 환란 속에서. 근데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천사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자들이 후 3년 반까지 활동하게 하셨을까요? 복음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확산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이 큰 무리,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이제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비초를 보내서 3년 반 동안 양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엄청난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천사가 바람을 잡아둘 정도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